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4면입니다. 삼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오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말씀이 예로부터 돌아오셨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하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니까 강들을 놓여 하시니까 나라를 향하여 성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뭉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소를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박국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박국이 그 응답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이제 기도를 올려드렸다. 근데 그 기도는 곧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나와 가족과 또 우리 지체 또 이웃들에게 이제 그것이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고난의 잔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감당할 수 있는 긍휼도 함께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마냥 두렵고 또 무서운 일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또 그 구원이 완성하게 되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죠. 거기 보면 분량적으로 보면 심판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그 심판의 대상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이 세상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따가도 후반부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몇 구절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보시면 하박국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여기 보면 대만, 바란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만은 또 바란산은 어디냐? 여기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아래쪽 남쪽에 보면 에돔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에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에돔은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는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이 대만 그리고 바란산. 근데 이 남쪽에 있는 대만과 바란산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그 근처에 시내산이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을 통과해서 바로 오는 곳이 에돔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대만을 언급하고 바란산을 언급하지만 사실은요 시내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시내산 방향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 시내산에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송이 세대 가득 넘치는다라고 하는 그 찬양인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약 1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말씀의 훈련을 받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율법이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이 율법은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시내산이 자꾸 언급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데 시내산에서 맺은 영원한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십계명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기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까? 벌을 받습니까? 벌을 받죠.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에게 오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벌을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상황에서요. 하바국이 왜 부르짖었습니까?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부르짖은 겁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고 막 못 사니까 부르짖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는요.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잘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을 주신다. 이제 이것도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시내산의 언약이 영원하다. 그런데 우리가 못했을 때는 벌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회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함께 여기에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안 하바국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바국 선지자가 앞에서 기도했을 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유다를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으시고 복음이 더 퍼지게 만드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유다가 단련되어져서 깨끗해져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유다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바국은 알았죠.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바국은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와 그의 아버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불효하고 그 재산을 다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다 탕진해버리고 굶주림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아버지에게는 늘 풍성함이 거기 있는데 내 처지가 참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들은 차마 아버지께 내가 아들이라고 불려줄 수는 없고 그냥 종이라도 좋으니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들, 자기를 떠난 아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들, 단 한 번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이 탕자가요, 죄를 짓고 그 결과 재산을 탕진하고 굶주리게 되었지만 이것이 이 탕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굶주림에 처하게 된 것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렇게 심판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아버지의 아들임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지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징계를 받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지라도 여기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인가? 물론 그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자녀라는 이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그 만남이 깨어져 버리고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소중한 그 물건을 함부로 만지다가 깨트린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아들에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까? 아버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될까?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자꾸만 어떻게 되느냐? 피하기 시작하죠. 자, 물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을 얼른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정직하게 나와서 이거를 이실직고를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이 스스로 이 아들이 나와서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찾아오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아버지께 혼날까 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두렵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하기만 할 뿐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아버지를 피하면 피할수록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여기 꽉 박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불안함 가운데 살 것입니다.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면 다른 일은 손에 안 잡혀요. 두근두근대고 불안하고 이 사실이 언제 밝혀질까? 그렇게 불안할 뿐인 것이죠. 따라서 이 아들에게 있어서 최선은 무엇이냐? 하루라도 빨리, 어서 빨리 아버지께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설령 그 잘못 때문에 아버지께 회초리를 맞을지라도 잠깐은 아프겠죠. 그러나 오히려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일상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그 잘못을 묵인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그 매를 드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매를 드실 때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우리의 잘못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서 속히 그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방치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그 믿음은 파손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죄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죄는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도 키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자꾸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데 온 정신을 쏟아보지만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러 오시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이 바벨론은 단지 바벨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 모든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세상,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자꾸만 우리는 마지막 심판만 생각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마지막 심판만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그 최종 심판이 오기 전에 각각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심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적인 최종 심판이 오기 전에라도 개인적인 심판은 얼마든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자, 여기에 땅과 산은 이게 비유법인데요. 이 땅과 산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세상을 지탱해 주는 터전이고 기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물의 터전인 이 땅과 산이 진동하고 또 그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은 당연히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의 관점에서 이 땅과 상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보통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아직까지 인간의 의료 기술이 넘더라도 아직은 고작 100년이잖아요. 약 100년 남짓 우리가 이 땅을 살죠. 그런데 땅과 산은 어떻습니까?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세상은 굉장히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과 상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몇백 년이든 몇천 년이든 아니 그 이상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께서 정해진 시간 안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단 하나의 예외 없이 그 모든 나라들은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했지만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마치 전쟁터를 누비는 장수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또 9절 보시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또 11절 보시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또 14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마치 이제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장수와 같이 오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시느냐?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장수와 같이 오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변호하시려고 그렇게 오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그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신말을 타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 신말을 타요. 그 하나님의 교회의 전신인 안상홍 증인의 그 안상홍도 생전에 신말을 딱 타고 사진 찍은 모습들이 있어요. 이만희도요, 네, 신말을 딱 타요. 그게 뭐냐? 왜 흰말을 타느냐? 자기가 재림한 구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이 장면들, 자, 그런데 세상과 사탄은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심판자를 대적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뭔가 좀 싸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과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이 사탄과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과 사탄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겨룰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려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이 싸움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7절, 굳이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천년이 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은 말세를 의미합니다. 말세는 곧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기간이고요. 지금이 천년 기간이에요. 천년이 문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이 말세의 기간. 근데 이 말세가 끝날 때 사탄이 놓인다라는 거예요. 또 왜 놓이느냐? 하나님의 감시를 피해서 그가 놓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밑줄 친 부분 따라가실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불과 유황 못에 던지시기 위해서 그를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즉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풀려나는 게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처럼 세상을 속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한낱 이제 연태까지는 임시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구치소에 있었던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런데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나면 구치소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이제 형이 확정되면 어디로 가요? 교도소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원한 교도소 불과 유황 못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요 구치소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대법원 판결처럼 마지막 최종 판결이 딱 내려지면 이제 사탄은 영원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나오는 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나와서 영원한 감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림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사이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그 세력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타를 맞아서 그 이상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풀려난 사탄이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악한 모든 세력들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대요. 그런데 9절에 넘어가시면 그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모인 이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요. 포위해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여기에 보면 싸우는 장면이 안 나와요. 쫙 모여가지고 이제 싸움 시작하려는데 바로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불타버려요. 이게 사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악은 선하고 대결할 수가 없어요. 대결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선하고 악은요, 팽팽한 대결이 아니에요. 선이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데 그 촛불을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어둠은 확 물러가는 거예요. 동등하게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여기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이 비추는 이상 사탄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으르렁거리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철로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이 이 소설로 수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곳에 그 가는 길목 가운데 한 사람이 겨우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를 딱 지나가려고 했더니 바로 그 좌우에 엄청 무서운 사자와 같은 짐승이 으르렁거리면서 딱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요, 거기를. 그랬더니 그를 도와주는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짐승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짐승을 보니까 어떠느냐? 엄청 무서운 그 기세로 막 울부짖고 있는 그 짐승이 다 목줄에 걸려가지고 딱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아무리 해도 그 목줄 이상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그런데
거기만 믿음으로 딱 그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자리만 앞을 보고 천성을 향해서 딱 가면 이 사탄은 옆에서 막 으르렁대도 털끝 하나 거칠 수 없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 크리스찬이 걸어가죠. 그걸 통과하죠. 지금 우리가 그걸 통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탄은 아무리 우리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다.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확인시켜주고 계시죠. 이 사탄은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항조차도 못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 이 천년이 차기 전까지는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경주는 그냥 기분 좋은 상쾌한 달리기가 아니고 치열한 싸움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자,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소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면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그 군사들이요, 참 힘든 싸움을 1년여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소망이 있거든요. 자기 땅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또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그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소망이 그저 외치로만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을 짜고 또 외부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그 싸움을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반격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은 분명히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로 끝날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확실한 소망을 주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증거로 주시는 게 뭘까? 자, 13절,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악인의 집에 무엇을 치십니까? 머리를 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를. 사람도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설령 팔, 다리가 잘려나가도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머리가 치명타를 당하면 이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설령 그 잠시 또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심장은 계속 뛰고 있을지라도 뇌사가 일어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죽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타를 날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 장면은 이 문맥이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각각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이런 징벌을, 하와에게는 이런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탄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탄이에요. 그 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 누구냐? 여자의 후손, 즉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머리를, 사탄, 너의 머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상하게 할 것이다, 칠 것이다. 비록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가 이 메시아를 조금은 상하게 할지라도 그걸로는 뭐 여기 상한다고 해서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최초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또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자 자기가 폭파된 거예요. 사망이 폭파된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사탄의 착각이었다. 그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리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큰 붉은 용이 이제 사탄이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말하는 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는 구약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이 아이는 누구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이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메시아를 해하려고 삼키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드디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장차 철장, 철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주관자, 왕이시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 앞으로 올리셨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도 올렸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리시고 승천케 하셔서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하늘에서의 장면으로 또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해줘요. 자, 이 사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이 사건이 있을 때 하늘에서는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이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용이 이끄는 세상 나라의 이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이 세상 나라 사탄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9절 큰 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쫓기게 됩니다. 패배합니다. 그들은 쫓겨나죠. 이 용을 설명해 줍니다. 옛뱀. 여기 옛뱀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자, 그 큰 용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사자들이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이 이 땅으로 내쫓겨서 이 땅을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지금 이 패배가 곧 최종 패배로 이어질 것을 그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크게 분내어서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시간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 여자는 아까 여자 있잖아요.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그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해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이후에 여기에 여자는 신약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바로 이 사탄이 이제는 결정타로 무너졌지만 남은 세력들을 이끌고 와서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날마다 벌어지는 이 싸움은 승패가 걸린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의 쓰러짐이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의 전쟁이지만 그 하나의 전쟁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전투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날은 패배하고 이날은 넘어졌지만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도 여기까지 이것밖에 안 돼. 자책하게 되고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안 자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이 싸움은 승패가 걸리진 않았지만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싸움이에요. 기다리기만 하면, 참기만 하면,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행하시는 그 심판들을 볼 때마다 이제 곧 최종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사탄과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되 이 전쟁을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패를 결정 지으셨기 때문에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혹시라도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자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찬양을 빨리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지금도 현재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 승패는 결정이 났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내해야 된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내하기만 하면, 참기만 하면,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 끝까지 힘주고 있으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힘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잉태돼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곧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힘주는 게 제일 힘들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생명이 나옵니다. 온전한 승리가 주어집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지금 오랜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여러분, 버틴다는 말이 오늘날에 더 많이 쓰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버텨야 될 세대입니다. 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 이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버티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막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싸움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처럼 회개의 찬양을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께로 어서 돌아가시고, 또 소망의 찬양,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찬가를 부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찬양이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의 찬양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다시 힘을 내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는, 또 그렇게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